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그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기뻐한 게 아니라 슬퍼하고 또 금식하며 그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넘어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고 그 애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 사울왕이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한 신망이 오래전부터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왕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유다 지역에서만큼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이제 다윗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이 쫓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전개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를 했는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1절을 눈여겨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이 사울이 죽은 이후이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예도를 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이스라엘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열렬하게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시글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이 시글락은 계속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다윗은 섣부르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시글락에 정착할 때 그를 따르는 자가 장정만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4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약 2,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 이제 시글락으로 들어간 지도 오래되었으니 아마 인구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이 헤브론에 돌아갔을 때 이 헤브론 본성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헤브론 각 성읍에 나눠서 이렇게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글락이라는 곳에도 이제 다윗의 그 사람들이 함께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 왕이 죽게 되면 누군가가 그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권력을 쥐는 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을 촉박한데 일찍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다윗이 그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울 왕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일들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다윗과 사람들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죠. 바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가 갖고 있는 우림과 둠림으로 여호와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쫓아가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해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거는 정말 차분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 하나님께 물었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묻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큰 일이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묻죠. 묻고 또 묻고 얼마나 귀찮게 어릴수록 더 많이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나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지역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이고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이 헤브론이고 다윗을 돕고 추종하는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일단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섣부르게 정말 내 생각대로 왕위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가 왕이 된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보았더니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모습을 통해 왕이 되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서두르거나 섣부르게 자신의 욕심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급하거나 섣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 신중하게 이 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 바를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죠.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이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결정하기 이전부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부단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제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걸어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길리앗 야베스를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오르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 장사를 지낸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의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기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를 뜻합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즉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못 박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주게 되죠.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다른 지파들이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은밀하게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야 되고 이 벳산 성벽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땅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야 되니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길리앗 야베스 거민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사울이 전날 암몬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울의 행위는
선행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이 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선행은 다시 길앗 사람들에 의해 보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진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선행이 다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선을 행했더니 그 선행이 나에게 다시 보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행의 씨앗을 뿌리면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잊지 않고 반드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갚으십니다. 이 성도의 선행은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매우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을 행한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을 열심을 내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일종의 사신을 보낸 것이죠.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넘치는 예를 갖춘 것입니다. 전령이 전한 다윗의 말도 굉장합니다. 그는 사울을 장사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데 목숨을 걸 수는 없겠죠. 사울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발각되면 블레셋에게 죽을 것이고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왕이라면 이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죠. 이들이 배반은 하지 않을까.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넘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신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한 나라의 어찌 보면 국가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이 왕으로서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죠. 왕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한 것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저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일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냥 그 상황에서 칼 한 번만 휘두르면 사울왕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소년, 이 소년에게 다윗은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 소년을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울의 정적이 되더라, 자신의 정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윗의 적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될 것이 뻔한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장사를 치렀다라는 점을 보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존중감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게 다윗이 가진 일관성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관성은 자신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 일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손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난다면 일관성 있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바뀌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결정의 시금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에게는 여전히 남은 길이 있습니다. 이 8절 이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보호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 시점에 길리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왕으로 등극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다윗이 왕이고 한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니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은 죽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한다고 해도 이미 민심은 두 곳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만 통일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부족한 왕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즉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으니 그리고 이제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니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졸업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세상의 직장은 다 정년이 있고 정년이 되면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끝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내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100m나 200m 아니면 10,000m와 같이 순식간에 아니면 얼마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숨이 턱에 차와도 이걸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제 다 되었다. 야, 이 정도면 됐지. 야, 이제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는 그 지점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90이 되고 아니면 100살이 되어도 이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나이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한정합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구나. 우리가 한정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 남아있는데도 그 지점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정말 엄청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라고 우리는 멈춰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이르렀던지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룬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우신 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런 완성들이 퍼즐로 조각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멈춤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해 나가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멈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바다도 물은 받아들이지만 물을 내모르지 않기 때문에 사이바다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면 그 물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대강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